원로장로 정혜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 올해 평신도 주일이 1979년 감리교 총회에서 제정된 이후 올해로서 4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중세시대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성도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정도로 평신도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평신도의 사역자 참여가 없었다면 초기 감리교회 운동의 발전과 확산은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감리교의 역사는 평신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 한국 감리교회가 자치시대를 열었을 때 미국 감리교회보다 앞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존 웨슬레의 신앙 정신을 시작부터 구현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들의 역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감정기 신앙으로 강점기 때에도 신앙으로 민족 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순환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면서 민족 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된 감리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교회 부흥과 사회 갱신에 앞장서는 실천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1979년 사회 평신도 주의를 제정한 것은 평신도 사역의 전문화와 평신도를 통한 교회 부흥과 사회 구원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평신도가 희망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평신도 주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어 사회 속에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감리교회가 영국 사회를 개혁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평신도, 다양성 속의 일치를 위한 미랄이 되는 평신도로 자리매김하여 서로 하나님 사업에 앞장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이 교단적으로는 평신도 주일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제3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오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3여선교회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3여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좀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소위 말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포도 수확철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만으로는 포도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결실을 다 거두어들일 수 없겠다 싶어서 포도원 주인은 시장에 나가서 일용직 품꾼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일자리를 얻으려고 서성이는 품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이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른 아침 6시에 시장에 나가보니
많은 품꾼들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인자하고 관대하기로 소문난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오자 많은 일꾼들이 몰렸고,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일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3시간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에 주인이 일의 진척 상황을 살펴보니까 수확해야 할 포도의 양에 비해서 품꾼의 수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다시 시장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제안하고 추가로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일꾼들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낮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주인은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맞아들입니다. 마침내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루 노동의 대가인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삭을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가 의도되어지는데, 주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포도주인은 먼저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단지 1시간만을 일한 품꾼에게 하루 온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일꾼들의 입에서는 아마도 과연 듣던 대로 자비롭고 인자한 주인이시구나 라고 탄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들어와 3시간 일한 일꾼도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았고, 낮 12시에 들어온 일꾼도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한 일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품삯을 받으러 줄을 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저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에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니까 반나절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고, 3시간 일한 사람도, 심지어는 단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기대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을 보며 자신들도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라 주인의 공평한 대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이 실제 받게 된 보수는 그저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뿐임을 알게 되자 이들의 불안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의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이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가진 자의 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결론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앞서 설명하신 포도원 비유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앞장 19장에는 어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 관원이라 부르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곧바로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구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도 그 마지막을 보면 16절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은 방금 전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나온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다시금 알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생각, 즉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은 오로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에서는 부자 청년과 같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자 청년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은 구원을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 점에서는 부자 청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은혜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어떤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와서 온종일 일을 한 일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한 데나리온이 그들이 일한 당연한 보상,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때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그 데나리온을 제시하며 일을 하도록 허락한 주인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다 그날 저녁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주고 안 주고는 온전히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가로
마땅히 받는 것을 은혜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노임이요 보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에 마땅한 보수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늘 불공평한 보수에 불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에게는 감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자에게 만족감이란 있을 수 없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도 아마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거리를 잡게 된 것은 운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게 된 것은 그들이 받은 보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자신보다 적게 일하고도 동일한 보수를 받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만일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주 불만 없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기쁘고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의와 공평을 들먹였지만 사실 그 마음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받은 보상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함을 절대로 남과의 비교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번 것에 감사했던 사람은 그 옆에 1000만 원 번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감사함이 당장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간단합니다. 감사함의 근거를 남과의 비교해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과의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만함 아니면 열등감뿐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비교를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나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장에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음식, 양식,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 내 곁에 가족들, 따사로운 햇볕, 그리고 짙어가는 실록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이 쌓여 궁극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내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 등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감사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해하는 사람이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간과한 채 남의 손에 쥐어진 떡의 크기만을 생각하면서 불만족해 합니다. 그리고는 그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정작 자기 손에 쥐어진 감사함의 근거를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요 보수로 생각할 때 감사함과 만족함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성경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포도원 품꾼처럼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를 주장하는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 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나중된 자라고 생각할 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